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어제 하루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편한 잠을 자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날도 새로운 날이 오니 또 좋은 날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20자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시 예수 내 맘속에 오셔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것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질라서 주의 크신 능력까지도 이미 다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주님의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야 오늘 17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보내어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 안에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한 대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에 관한 이야기고 또 드디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그래 됐는가 한번 원인 분석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도 경계를 삼기를 원합니다. 자,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그러니까 남쪽의 왕은 아하스 왕 때예요. 아하스 제20년에 제12년에 20년이 아니고 12년 아하스가 통치한 지 12년 되는 해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마지막 왕입니다. 이 호세아 왕이 돼가지고 9년 동안을 마지막으로 통치하게 됐다는 그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역시 호세아 왕도 그 손자들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였다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뭡니까? 하긴 했는데 그 이전의 왕들보다는 조금 덜 우상숭배를 했다는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덜 했다는 거지 우상숭배 안 한 건 아닌데 그 정도나 강도가 조금 약해졌다 이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그러나마나 늦은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 디글라 빌레셀의 아들이 바로 살마네셀인데 이 왕이 아수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마네셀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굽신거린 거죠. 난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조공을 드렸다. 옛날에 이 시대 때 보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신하가 되는데 그 표시로 조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조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는 각종 좋은 것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국인 그 신하 나라에 대한 여의를 보고 봐주는 거죠. 인정해주고 이런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4절
어찌된 연고로 호세아가 판단착오를 일으킨 거죠. 호세아가 이스라엘 애굽의 왕 소에게, 그때 당시 애굽의 왕은 소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그러니까 애굽 앞에 어찌 보면 예를 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딱 아수르 왕한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바치도 조공도 끌어버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애굽도 뭐 아수르 못지않은 강대국은 맞으니까 그 애굽과 손을 잡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한번 판단 잘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끊고 배반하고 애국과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눈치 빠른 아수르 왕이 아이고 저것들이 변심했구나, 우리 등 돌렸구나 생각해서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금방 이 꼴 날 거를 왜 호세아는 몰랐을까?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호세아 왕을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자기 나라처럼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전역을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힘도 과시하고 할 겸. 백성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 나라니까 당하는 거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을 애워쌌대요.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애워쌌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호세아 제 9년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해죠.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함락시켰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점령을 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포로로 잡은 거죠. 이스라엘의 귀한 사람들을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바로 자기 나라 아수르에 있는 고산 강가에, 남유다는 그발 강가라면 이 사람들은 고산 강가에 포로로 갈려가서 그 강가 근처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퍼져갖고 이 포로들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종처럼. 이게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요. 또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상숭배를 일삼다가 나라가 이렇게 폭삭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평가하는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열왕기의 하의 기자가 이렇게 하는 거지요. 네, 뭐라고 하느냐? 이 일은 이렇게 결국 나라가 망한 일은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제일 먼저는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줬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나 외에 다른 신이 말했는데 다른 신들을 그렇게도 경외하고 섬겼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쫓아가고 바로 이방 사람들의 지켜야 될 규례를 지키고, 반대로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그들이 지켜야 했다. 근데 그거 인간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왕들이 세워놓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도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는 거죠. 점점 불의의 세계로 빠져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배신했다는 거죠. 등을 돌려버리고,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각 성읍에다가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산당을 그렇게도 많이 또 세웠다. 우상의 제단들을 세워두고, 그 다음에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하여튼 막 꼴짝이 구석구석마다 아세라상 이런 우상의 모습들을, 형상들을 세워뒀다는 것이죠. 11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두 만들어놓은 그런 제단에서 바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 그 다음에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는 거죠. 그 악을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 열받게 했다는 거예요. 경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다. 정확하게 나오죠.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을 전면적으로 했다는 거죠. 와, 이런 무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오늘날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 여러분 늘 말하지만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아버려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다 했던 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 섬기면 반드시 저주받는다.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나만 섬기라. 나만 사랑해라. 이게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행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했다는 거죠. 1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그 시대마다 왕들 때마다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시대마다 쓰시는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통해서 지정해서 해줬다는 거죠. 이러시 이를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우상숭배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그 악한 길이 뭐예요? 우상숭배의 길에서 떠나서 나의 명령,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셨으나 했지만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대로 해라고 했지만 14절. 근데 이렇게 보낸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뻣뻣하게 목을 이렇게 곧게 했다. 교만의 상징은 목이 곧은 배 있어.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리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했다. 너희 손조들의 목같이 교만했다는 거죠. 뻣뻣하게. 여호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총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 표현에서 경계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이래야 된다고 경고를 줬다는 거죠. 경계하는 그런 말씀들을 버려버렸다. 무시했다는 거죠. 따르지 않냐는 경계하면 좋을 텐데 무시했다는 거죠.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무한 것이 뭐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허무한 것. 우상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세라 섬겼죠. 하늘의 1월 성신을 또 경배하고 1월 성신 하늘의 해, 달, 별을 섬겼고 그 다음에 또 바알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 17절은 또 자기 자녀 불가운데 지나게. 이거는 몰록신에게 제사할 때 형태거든요.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몰록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점치고 이런 거 복술, 사술 이런 거 행하고 스스로 발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중요한 표현을 뭐냐면 스스로 발렵니다.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팔려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시켰다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결국 이렇게 쌓은 모든 우상숭배 죄와 시대 왕들마다 쌓아왔던 그 죄들이 결국은 아홉가지 차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요?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너희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들. 그래서 제거당한 거죠.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거시킨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그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꺼져라. 그래서 없애요. 제거하셨다. 이 제거라는 표현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프냐. 우리 하나님 앞에 제거당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죠. 제거당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결국 남유다만 남기고 죽여 다 그렇게 제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야기는 남유다의 왕들이 가는 이야기들만 쭉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보고 내일은 19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총칭해서 총평을 듣고 있는다는 게 결국 이렇게 우상숭배를 대를 이어서 하다가 진노가 쌓이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지는 민족이 되고 사라지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본문이 주는 결론은 명쾌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복주지만 그러나 내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살면 반드시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명약 관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할렐루야.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 안에만 거하면 그냥 그 자체가 축복이요, 또 주가 주신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간단한 건 사실은 마귀에게 우리가 속으니까 너무나도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지요,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못 받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초업체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분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대로 그 말씀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 모든 전국 각처에 해외까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요? 예수 안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이루리라, 구하는 대로 되리라. 그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하고 어떤 걸 구해도 다 된다는 것이죠.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개념이죠. 이게 결국 구약의 신약의 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나 예수 안에나. 그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이 썼던 표현이 뭐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을요, 관용구처럼 그렇게 서신서에서 엄청나게 써댑니다. 왜? 이 진리를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죠.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거하면 된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말도 그 뜻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예수 안에 거함,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오늘 왕들이 망한 것은 그 말씀을 벗어나서 지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참다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제거라는 말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거당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분별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디어 악만 행하다가 우상 숭배만 하다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호세아 왕을 끝으로 아수르라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주의 종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돌이켜라고, 돌아서라고 그토록 말했건만 그 왕들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 해갔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제거당하고 남쪽 유다만 남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우상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험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 저녁에 우리 수요예배도 많이 나와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휴가인데 태풍도 올라오고 해서 어제도 우리 경주 쪽으로 갔다 왔는데 밤에 또 들어왔습니다. 잠은 집에서 자고, 오늘 수요일이라서 오늘은 쉬려고 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쉬고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잘 인도하고 또 내일 목요일 날부터 또 다시 또 이렇게 휴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쉬시고 또 목회자가 쉬어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휴식이 있어야 또 새로운 일을 또 잘하지 않겠습니까? 일과 휴식이 균형감 있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나 휴가를 다 하시고 또 삶 살아가면서 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쉬시고 또 충전해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